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은혜의 말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뭘까요?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 그리고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은혜는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친절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을 은혜다 그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난날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히 죄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영접했더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죠. 오른손 들고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서 이 고백할 때 여러분이 더 실감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장요한에게 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장요한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이 이 선포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조금 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하면은 지금 이게 뭐 성숙돼야지 맨날 10년을 다니나 20년을 다니나 거지같이 맨날 달라고만 하고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고 할렐루야. 예? 왕같은 제자녀으로서 예, 물 갖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지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만 살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보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다 떠나가고 아멘. 이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장요한에게 우리 가정의 가족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첫째, 은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에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아멘.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천국 간다면은 공부 못한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많은 사람만 천국 간다면 돈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응? 예쁜 사람만 천국 간다면은 못생긴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만 가신다면은 젊은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돈이 많건 없건 예쁘게 생겼건 못생겨 생겼건 노인이나 애들이나 그리고 한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저 일본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저 옛날에 20세 때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사는 사람이나 시대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 뭐 다른 거 뭐 집이 없다, 뭐 자동차가 없다, 뭐 이런 건요 따지도 마세요. 지옥과 가지고 영원히 고통권에 사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천국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셨는데,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가 불평이 나오겠어요? 뭐가 아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뭐 만일이 있어도 이 감사를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만일이 있어. 더 나가서는 내가 구원 한번 받았는데, 10년 전에 구원 받았는데, 10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 30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 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요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예?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성스럽게 의대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정말 복 받았네. 예? 저 사람은 천국 가게 되었고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았네. 이러면서 주변 사람을 다 인정하게 되는 이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한데, 이것도 은혜인데 그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이 나를 그 믿음을 유지시켜줘가지고 거룩한 싸움, 성화, 거룩한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기며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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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또한 사명 감당하는 것. 여러분이 교회 오시게 되면 어떤 분은 장로님, 어떤 분은 권사님, 어떤 분은 집사님, 어떤 분은 구역장. 우리 이제 대전 신림교는 1년에 한 번씩 저 호흡배기 유원지 가가지고 물속에 쑥 떠들어가서 침례 받지 않습니까? 침례 받고 나면은 이제 또 잘 점검을 해가지고 추수감사할 때 집사님 분주잖아요. 집사를.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어떤 사람은 남성계 회장, 부회장으로 막 세워지고, 여성계 회장, 부회장으로 세워지고, 뭔가 크고 작은 일들이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현주자매는 피아노 치는 게 사명이고, 우리 유소 쏜 사람은 저 사진 찍고 또 교회학교 하고, 또 사명이 있고, 나름대로 전사는 전사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여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지만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한번 해봐요. 크게 한번 해봐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생명나무 찬양 좋지요? 그거 불 때 막 은혜가 넘치죠? 지나온 세월들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번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멘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이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 대전실 인계가 올해는 좀 아멘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아멘. 네, 아멘. 제가 맨 처음에 전도됐을 때가 저 1990년에 하남시 거기에 엘칸토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저는 이제 명동에서 근무를 하는데 월요일날부터는 금요일날까지는 명동에서 근무를 하고 토요일날하고 주일날은 거기 엘칸토 순복음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맨 처음에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장유한 전사님께서 우리 엘칸토 순복음교회에 청년회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울산에 말하면 네, 아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딱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내 앞에서 전사님들이 그 청년회를 만들어 보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4명의 전사님이 다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제가 20일간 금식기도를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앞에 훌륭한 전사들 4분이 다 청년회를 만들려고 애써오다가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제가 해낼 수가 없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금식기도를 마치고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엘칸토 순복음교회 청년회 창립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주변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내고 저는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저 혼자서 그 하남시 일대에 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몇월 며칠 날 엘칸토 순복음교회 청년회를 창립합니다 하면서 뭐 소식을 알렸습니다. 드디어 창립하는 날입니다. 그때 다른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전사님들은 어떤 분이 식사를 한다 해가지고 점심 식사 약속이 있다고 다 가셨어요. 나 혼자만 청년회 창립을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창립을 드리기 위해서 남았습니다. 많이 오겠지. 그동안 내가 기도했지요. 금식하며 기도했지요. 그리고 또 광고했지요. 전단지 막 수많은 전단지를 나가서 또 뿌렸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겠지 하고서 기다려도 한 명도 안 나타. 시간이 다 됐는데 한 명도 안 나타. 한 명도. 그런데 한 15분쯤 지나가지고 창립 그 시간, 그 약속한 그 시간을 15분쯤 지나가지고 청년 하나가 걸음을 걷는데 비틀대고 걸어오는 청년이 하나가 들어와서 앉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 한 명을 앉혀놓고 제가 엘칸토 순복음교회 청년의 창립회를 드렸어요. 근데 끝났습니다. 뭐 한 놈 놓고 오래 할 것도 없잖아요. 네, 금방 끝내고서는 나도 밥 먹으러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정년우서 이리 오십시오. 아니 청년의 창립회 들었는데 많이 왔죠? 예, 100명 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왔어요? 아니 우리 엘칸토 순복음교회 청년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많이 왔지? 사실은 한 명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일당백으로 보고 성경에도 일당백으로 있습니다. 일당백.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고 레위기 22장 8절에 보면 한 사람이 100을 쫓고 이랬는데 제가 일당백으로 봤습니다. 일당백으로. 청년 하나를 100명으로 보고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해서 반드시 100명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껄껄대고 막 웃으시면 그러면 그렇지. 우리 청년이 어디 있다고 100명이 와요. 그러니까 한 명이 왔는데 잘했는데 그것도 잘한 거네. 뭐. 하여튼 열심히 하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 한 명을 놓고 주일날 7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7시간 예배. 이 한 명을 100명으로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사람 데리고 날 전도하고 했던 7시간 동안을 이 사람을 붙들고서는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청년회를 하는 거예요. 저 7층 꼭대기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내가 또 목소리가 크잖아요. 마이크 잡고서 막 반드시 내가 나를 축복하리라 부르면 그러면 이게 쫙 미석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 온 일대에 다 퍼져나가. 교회 성도들이 그때 한 2,000명 됐어요. 그 교회가 엘칸토 순복음교회가. 청년들이 없는 거야.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요.
청년들이 예배드리는데 말이에요. 지금 뭐 엄청나게 소리치면서 막 하는 거 보니까, 야, 청년들 많은가 보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막 붕대나 보다.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막 잘 되는 집이 잘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청년들을 한 명, 두 명씩 막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가 이제 한 명, 두 명은 늘어나는데 이 한 명 온 청도가 그 한 명 온 그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는 버스를 못 타요. 버스만 타면 이 사람은 토해요. 그런 청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3시간을 걸어서 거기 오는 거예요. 걸음 잘 못 걸어, 걸음도. 왔다, 갔다. 어지러워가지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놓고 제가 7시간씩 하면서 머리를 붙들고 막 안수를 하고 막 대우당에 와서 막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청년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봐요. 예? 예. 그 청년이 치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막 주일날이면 마이크 잡고서 막 반문다 신내가 제가 또 찬양할 때마다 뜨겁게 하잖아. 이렇게 막 소리 쳐댔더니 사람들이 야, 이 청년들 많은가 보다. 이래서 막 소개를 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한 몇 개월쯤 가가지고 금요 헌신 예배를 우리 청년회가 드렸어요. 근데 그때 애들이 한 25명 됐습니다. 25명을 전부 너는 회장이야, 너는 부회장이야, 너는 총무야, 너는 부장이야. 25명을 전부 간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철학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임명장을 주는데 앞자리에 쫙 앉게 만들고 20명이 탁탁탁 나와가지고 막 총무, 뭐 부장, 뭐 다 임명장 다 받는데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언제 이렇게 많아가지고 간부만 25명이냐? 사실은 전군의 간부하여 25명이 다 간부야, 다 간부. 전부 임명장 주니까. 그런데 아니 언제 청년회가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간부만 25명이 됐냐고. 그래가지고 놀래갖고 사람들이 막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얘기를 해갖고서는 청년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1년 만에 100명이 넘는 청년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셔요.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거. 하나님께서 그 교통사고를 가지고 머리를 다쳐가서는 토하기만 하고 걸음도 어찌어찌 걷는 사람을 그 사람을 갖다 놓고 그냥 손을 먹고 기도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치유받는 거예요. 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게 막 하나님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버리니까 그 부모님이 막 자랑을 하고 막 소문을 번지고 이 소문이 번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1년 만에 100명을 만들고 그 교회가 독립되는 바람에 저는 여주시 목교로 들어와서 제가 반포 이경우에 전사로 다시 발령받고 거기서 가서 또 엄청난 역사를 났어요. 지금 여러분이 고수부 터미널 강남에 거기 가보면요. 고수부 터미널 지금도 있죠. 강남에. 강남 고수부 터미널 그 옥상에서 제가 2년 동안 매달 21일씩 그 강남에 30평 50평 아파트에 사는 그 아줌마들 부잣집 마나님들 그 세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욕 무지하더라고요. 천사님 말인데 우리를 데려다가 세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냐고. 여름에도 바람 불면 날아가 같은데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아니 산꼭대기 같이 막 체감온도 때문에 밑에가 영하 20도면 거기 영하 30도예요. 그런 곳에다가 갖다 놓고서는 기도를 시키던데요. 이분들이 그때 은혜를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몇 년입니까? 1991년도 얘기니까.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지금도 그분들이 각에서 전화하고 우리한테 헌금 보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때가 가장 좋았다고 이분들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넘쳐가지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반 집사입니까? 여러분 작은 일을 하더라도 여기 물떠나도 없는 이 작은 일 하나도 꽃을 보고 청소하고 거리 잡고 청소하는 일을 하더라도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낼 수 있게 하시는 것이며 그렇게 한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일하는 대로 갚아주고 일한 대로 갚아주고 아멘. 고린도 전서 3장 8절에 일하는 대로 갚아주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일한 대로 갚아주고 이 땅에서 상을 받고 저 하늘에 가서 상급 받고 멸류관 받고 한 개, 두 개, 세 개 받고 빛과 빛깔에게 영원토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도 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주는 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여기 해를 줍니다. 공기를 줍니다. 물을 줍니다. 이건 다 줘요. 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가는 게 참 좋습니다. 산에 가면 산림요법 포르트 테라피라는 이 산림요법을 하게 되는데 산에 올라가게 되면 산소를 마시죠. 그리고 피톤치드가 있어요. 이 피톤치드는 나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한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피톤치드를 마시고 또 나무 사이를 들어오는 햇빛을 보고 산소리, 물소리, 새소리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걸 들으면서 우리 머리 가운데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이 잘 안 나오면은 마음이 우울해져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산소리, 물소리, 새소리, 산소, 피톤 소리 되면 이 세로토닌이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막 힘이 솟아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밤에 잘 때는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가지고 잠을 푹 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 누구나 다 똑같이 줍니다. 병원도 주고 의사도 주고 약도 주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다 있습니다. 온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 은혜라는 게 있어요. 특별 은혜. 그 특별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데 주는 것인데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어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70의 인구 가운데 고르고 골라가지고 들썩남은 10%를 투자 가치가 있는 사람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여러분을 딱 택하는 거예요. 딱 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그 많은 사람이 나를 기억하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딱 찍어가지고 너는 내 거야. 이리 와. 이러면서 택해 주시니 이것이야말로 특별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 은혜. 아멘. 이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 물들을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한번 크게 해봐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준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고요. 먹을 걸 주고요. 옷을 입혀주고요. 건강을 주고요. 문제를 해결하고요.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예? 문제를 해결하고 아멘.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아멘. 100살 넘게 살게 하시고 아멘. 예? 여러분 9988-234 9988-234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르자. 9988-234. 그게 뭐냐 하면은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어? 여러분, 오래 병석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요. 자기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많은 폐해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자듯이 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하늘나라 갈 때는 잠자다 가는 게 좋잖아요, 그냥. 근데 9988-234가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가겠느라는 그런 기도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바꿨어요. 따라합니다. 9988 231 나는 231로 바꿔버렸어. 234가 아니라 231로 바꿔버렸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다시 일어나자. 아니 왜 죽어? 언젠가는 한 번 갈 건데 못하러 빨리 가. 120까지 살다 가고 200세까지 살다 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꿔버렸어. 9988 231 하자. 그랬더니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그렇지. 하나님의 건강 주시고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이러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 되지 마세요. 진수성찬 차려놔도 내가 또 먹어야지 내게 되지. 그거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아멘. 또 먹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한번 해봐요. 아멘. 아멘을 크게 해야지 여러분 거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2019년도는 대전 힐링교회가 아멘 좀 크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맞다. 아멘 하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 힐링교회와 영동 힐링기도원과 우리한테 준 은혜가요. 그 예배된 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혹시 눈으로 안 보일지 몰라요. 근데 저는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못 봐요. 지금 세상 말로면 우리 눈깔로 못 봐요. 이거 눈깔로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못 봐요. 그리고 우리 귀로 못 들어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지 못해요. 이런 어떤 그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인간의 육신 갖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 예비한 거 이거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였으니 성령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데도 통달하시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세요. 성령 받아요. 성령 충만하세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 육신 눈 갖고는요 많이 못 봐요. 저는 안경 벗으면요 누구세요? 우리 앞에 앉은 할아버지 난 몰라요. 안 보여요. 안경 벗으면요. 누구세요? 김용순 권사님이 지금 그냥 이 뭉쳐놓은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라 뭐 뭉쳐놓은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근데 안경을 써야지 내가.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시네. 이래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이 오장육부 40액체이거든요. 한계가 있어가지고 멀리 못 보는 거예요. 벌레같이 땅바닥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요 영안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까지 다 보고 그때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특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어떤 때는 만나로, 어떤 때는 메추라기로, 어떤 때는 물로, 어떤 때는 불기둥으로, 어떤 때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며 진행을 해나가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절 이에 보니까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한테 찾아가지고 그날의 왕이요, 그날의 왕비입니다. 올라본 대통령입니다. 영부인입니다. 그들 앞에 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될 겁니다. 이랬더니 아합하고 이세벨이 이 권세가 하늘을 찌릿한 사람들이 아니 저게 뭐라고 지가 와가지고 3년 6개월 비가 안 온다고 그래. 그래갖고는 주일날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하게 만듭니다. 자, 내가 빨리 일어나서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래도 그리 시내가 달려가는데 거기 가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명해가지고 이 까마귀는요 욕심이 많은 새입니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저먹으려고 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이 까마귀를 명하니까요 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부터 떡과 고기를 물어오고 시냇물 갖고 먹고 사니까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시냇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 사르밧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 우상 숭배하는 바알을 섬기는 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그 고향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갔습니다. 거기 돈 많은 과부가 나를 공개하겠지. 갔더니 웬걸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 사르밧 과부, 통에 가루 조금 있고 병에 조금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떡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한테로 자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떡 해갖고 내게 와라. 순종하는가 안 오는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르밧 과부가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지 않아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엘리야한테 갖다 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오기까지 그 집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데 이제 엘리야가 때가 되니까 다시 아합한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자 왕이시여 바알을 숭배하시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데려오시오. 나하고 한번 대결 한번 해봅시다. 대결해가지고 누가 진짜 참 신인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가지고 850명을 초청해서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먼저 해봐라. 송아지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갖다 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이 송아지를 한번 태워봐라. 그때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소리 쳐도 반딧불 하나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 몸을 해하면서 헤매쳐도 안 되니까 엘리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번제단 각을 떠서 놓고서는 나무를 갖다 놓고서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그 번제물을 탁 태워버리고 도랑을 핥아버리니 백성들이 그 자리에 딱 엎드려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 엘리야가 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전부 쫓아서 다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골짜기에 내려가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려요. 이랬더니 누가 화가 나겠어요? 이세벨이 그 나라 아합의 왕비 아내 왕비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쫄게 850명을 다 죽였으니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루덴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내가 탈진되고 더 이상 도망도 못 가겠네. 이제 넉넉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거 감사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 죽고 싶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이러고서 탈진돼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깨우는 거야. 일어나 엘리야야 일어나 여기 떡과 물이 있다. 이거 먹고 기운 차려. 일어나 그리고 떡 먹이고 물 먹이고 또 채워. 떡 먹이고 물 먹이고 또 채워. 떡 먹이고 물 먹이고 또 채워.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자 이제는 호렙산 향해서 달려가라. 그래가지고 40주야를 호렙산에서 달려가게 만든 거예요. 호렙산. 그곳에 갔더니 세면 운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느냐? 제가 열심히 특심이라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갈멜산에서 같이 대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불응답하셔서 그들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왕비가 화가 나가지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니까 내가 여기 와 있어요. 그때 말할 때에 엘리야한테 너는 다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그리고 이후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삼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엘리야 너 대신에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의 왕을 삼고 그리고 이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너 대신에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버지 저 혼자밖에 없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무슨 소리야?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겼다. 할렐루야.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엘리야의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때를 따라서
그리시내가에서, 그리고 사르밧에서, 그리고 갈멜산에서, 누렛나무 밑에서, 호렙산에서 때를 따라서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때는 몸이 아플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문제가 올 거예요. 어떤 때는 누가 나를 죽이려 쫓아다닐 거예요. 어떤 때는 꼭 필요한 돈이 필요하고 막 어떤 때는 건강이 필요하고 막 꼭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때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전 힐링교회, 우리 신명복지소당,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치유성교회,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 없다고요. 2019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내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아버지, 올해는 편하게 살지 않았더니 또 싸워야 되나요? 또 싸워야 되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할 것을, 아니 아멘 좀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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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